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놀라운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5년이 정말 딱 한 달 남았고요. 주수로는 딱 주일이 4주 남았습니다. 2025년을 시작할 때 또 새로 새해가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가면서 이제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남은 시간 동안 한 달 남았는데요, 이 시간 동안 잘 한 달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한 해로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또 2026년에는 더 행복하고 더 기쁜 일이 넘쳐나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증하는 그러한 이 극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만남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던 이 사울의 평범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정교하고도 세밀하게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움직여 가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오늘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일상 가운데서 겪게 되는 사소한 문제들, 또 때로는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삶에 놓이게 될 때가 있죠. 근데 사실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이 그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과 섭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통로로 준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문제들이 지속되어지고 계속되어질 때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큰 그림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며칠을 헤매다가 이 마지막 희망을 붙잡기 위해서 결국 선견자라고 불림을 받았던 이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은 사무엘의 얼굴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무엘에게 선견자가 어디 있는지 묻는 것을 볼 때 사무엘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사울이 올 것을 알려주셨고 어느 때 어떻게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만남은 세상에서 바라보고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완벽한 시간표 아래서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견자의 집이 어디냐, 어딥니까? 라고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전혀 몰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선견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밝히게 되면서 가장 먼저 말했던 것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어떻게 됐다? 찾았다. 이미 찾았다.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안심을 시켜주게 되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사울이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바로 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너의 집안도 모두가 사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걸음을 통해서 그 걸음이 소명의 길로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암나귀를 찾다가 방향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종을 결국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은 늘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이 만남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잃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들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다든지, 여러분들이 뭐 재산을 잃어버렸다든지, 친구를 잃어버렸다든지, 뭐 사람을 잃어버렸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은 전개해 나가시고 펼쳐가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이 바로 잃어버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그때에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사울이 암나귀를 찾지 못하고 돌아가려고 했을 그때에 사울의 종이 제안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찾아가기로 했는데 만약에 사울이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한다면, 그 소리를 무시했다면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을 그러한 이 역사를 맛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작은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작은 음성들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조지 뮬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5만 번 이상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수백 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아침 식사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맞춰지는 그 순간에 이 빵집 주인이 문을 두드리게 되고 그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 아이들을 먹일 빵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빵을 고아원에 놓고 가게 됩니다. 이어서 이 우유 배달 마차가 이 바퀴가 마침 그 고아원 앞에서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배달을 할래야 배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 앞에서 그 바퀴가 망가지게 되니까 그 우유가 이제 상할 것을 생각해서 그냥 그 우유를 다
그 고아원에 전부 주고 떠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필요한 그 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이들의 빈 그릇은 감사의 그릇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조지 뮬러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사울의 암나귀처럼 우리의 결핍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그 만남과 공급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앞에 잃어버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이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그것을 소명으로 엮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림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 소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잃어버린 일들이 생기거나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모두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면서 그렇게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될 때 사울은 자신의 위치를 겸손하게 언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 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모하는 사람이고 사모하는 그런 가정이다. 그리고 너희 집안을 그렇게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게 된 이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는 가장 연약한 지파고 또 자신이 속해 있는 집안은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집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가장 미약하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사울의 겸손은 진실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이 사울을 객석에 그래서 상석에 앉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준비했던 가장 좋은 음식이었던 넓적다리를 챙겨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극진하게 이 사울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스스로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미약했다라는 거예요. 나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약하고 미약한 사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경이나 능력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배경을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 환경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의 어떤 능력이나 그의 지위나 어떤 재산이나 그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먼저 보고 판단한 이후에 상석에 앉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사울은 이러한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면 미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했다.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고 배경으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찾으시고 그렇게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울의 이 미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낮았던 그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장 높이 존귀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생길 수 있고 또 부족함으로 인해서 위축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임할 자리가 우리의 연약함 속에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이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자기를 높이는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고 낮추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어떻습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원해요. 세상은 자기 PR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나타내고 교만하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그 능력을 막 자랑하는 거죠. PR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또 높임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것과 다르다라는 거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면서 그를 높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사울이 자신을 미약하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상석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해요. 상석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합당한 최고의 존중과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신을 나타내거나 내세우는 자들은 꺾으시고, 그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자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상석은 자격이 아니라 겸손한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합당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겸손함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무엘은 이 사울과 지붕에서 대화를 나눈 이후에 이튿날 아침 성읍 끝에서 사원을 보내고 그리고 단둘이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이것은 사울이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과 비전에 대한 은밀한 전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때부터 왕의 길을 걸어갈 준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아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완이 앞섬에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중요한 사역을 맡기실 그때에 은밀한 만남,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보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은밀한 공간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역을 허락하시고 비전을 펼쳐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락방과 같은 그런 골방으로 인도하실 때, 때로는 광야와 같은 그런 은밀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또 사명을 주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은 세상의 소음이나 세상의 어떤 방해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차단되어진 장소인 거예요. 어떤 고독과 침묵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밀한 공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공간에서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것을 분별하고 또 세상의 어떤 시끄러운 그런 소리와 요구를, 염려를 다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완을 먼저 보내고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방해되어지는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외부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불안함,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욕심이나 과거의 어떤 실패들, 이런 내면의 소음들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공간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울과 같이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났던 이 다락방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깨닫고 비우는 자리가 바로 이 다락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나처럼 부족한 자를 어떻게 들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실까?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과 내 생각과 어떤 내 판단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또 하나님 앞에 들려진 깨끗한 도구가 되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주저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고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명은 시작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즉각적으로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때 여러분 그 문제에만 매이는 성도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고 어디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그 비어짐을 통해 없어짐을 통해 잃어버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는지를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조용하고 은밀한 만남을 여러분 유지하시고 또 특별히 골방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오늘 새기시고 그 골방에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번 한 주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고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